우리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늘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까? 눈으로는 내 삶을 보지 않고 귀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바깥을 향해 비교하느라 자신을 잃어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괴로움 중 절반은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비교가 어떻게 우리 삶을 괴롭힘으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 비교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더 잘났는가를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확인하고 재단합니다. 남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하나 세워놓으면 곧바로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을 넘으면 또 새로운 비교 대상이 찾아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조금만 더 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손에 닿는 것은 결국 허공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남과의 차이를 확인할 때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굳어지고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까지 흐려져 버립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키는 힘인데 비교 속에서 자존감은 남의 손에 맡겨지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이 움직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에서 벌어지는 경쟁이나 우열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은 타인과 나를 나누어 놓는 분별심, 그리고 그 분별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려는 집착입니다. 비교의 고통이 깊은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을 향한 눈길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눈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마음이 어떤 감정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교의 마음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바로 괴로움이 줄어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비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가치 있는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시작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는 참 똑똑하네. 누구는 벌써 이만큼 했대.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남들이 보는 나의 위치를 더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줄이 하나 생깁니다. 그 줄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 애씁니다. 남보다 앞서 있어야 안심이 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이 비교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비교의 시선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누군가의 성취를 보는 순간 갑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던 사람이 타인의 속도에 맞추려다 자신의 길을 놓치기도 합니다. 비교는 원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잣대는 언제나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끝에는 충분하다는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따라잡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려 해도 금세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 멀었다는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비교가 굳어지면 삶은 더 이상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저 사람만큼은 되어야 한다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삶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흐름을 이미 아주 오래전에 간파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나누는 순간,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우열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어김없이 괴로움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비교는 현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의 기준에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일입니다. 비교를 멈추기 어렵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또 남을 기준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구나. 이 깨달음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기준은 늘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리고, 누가 앞서가는 것 같으면 나는 뒤로 물러난 것 같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해도 누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순간 내 만족은 사라집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을 부처님은 다시 말해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비교는 단순히 남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집착이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이 집착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지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보면 금세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대부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삶과 꼭 맞는 것도 아닌데 그저 남들이 좋다고 말하니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우리는 바깥의 기준을 쫓느라 정작 내 삶이 원하는 방향은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히 다른 길을 원하고 있지만 비교의 눈길에 사로잡힌 마음은 지금 이 길을 벗어나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에 스스로를 붙잡아 둡니다. 그 두려움 역시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남들보다 못한 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뒤처져 보이면 안 된다는 불안,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집, 이 모든 생각이 자신을 지키려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더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구조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앞서가면 위협처럼 느껴지고 누군가가 칭찬받으면 나의 가치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렇듯 비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나라는 존재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고 흐르는 마음의 하나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움직임을 단단한 실체로 오해한 채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교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차분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려 하는 순간 오히려 비교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올라오는 자리, 즉 나를 지키려는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부터 비교의 세력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의 성취를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섞어보지 않는 지혜, 내 삶이 원하는 방향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아상에서 한 걸음 멀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비교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열등감, 다른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감정 모두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나를 계속 작게 만들고
우월감은 언젠가 추락할까봐 불안하게 만듭니다. 둘 다 내가 중심이 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두 감정을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두 감정 모두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놓고 그 나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에 의존하는 순간 생기는 반응입니다. 즉,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열등감이 되고 남보다 나아 보이면 우월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니 그 위에 세워진 마음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의 괴로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위치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현재의 나를 부정하며 지금의 나는 안 된다는 결론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 마음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남의 성취를 볼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듯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월감 역시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월감은 겉으로는 자신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잃을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내가 앞서 있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잠시 만족하지만 누군가 더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그 우월감은 즉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기대어 사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두 감정의 공통점은 자신을 진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열등감은 나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우월감은 나를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둘 다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라는 안경을 통해 왜곡된 모습만 보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뒤집힌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평등한 존재인데 마음속의 분별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가상의 높낮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높낮이에 마음이 매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내 감정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열등함을 없애고 우월함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두 감정이 생겨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감정이 오르내리는 파도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그 파도를 타는 방법이 아니라 파도 밖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힘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교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을 자유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등감도 우월감도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허상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감정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상처받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고 둘 다 결국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비교의 윤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변하고 우월감이 다시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이 다시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순환. 이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비교하고 평생 괴로워하고 평생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비교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이 강조하신 첫 번째 깨달음은 마음의 기준을 밖이 아니라 안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성취, 타인의 속도,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심을 잃습니다. 남의 그림자를 따라가느라 정작 자기 삶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잘난 사람을 보면 위축되고 못한 사람을 보면 우쭐해지는 이 흔들림이 반복됩니다. 비교의 잣대는 늘 밖을 향해 있으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안으로 가져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선명해졌는지, 조금 더 자비로워졌는지, 조금 더 평온해졌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남과 싸우지 않고 오직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비교가 아닌 성찰이 중심이 되면 마음은 점점 잔잔해지고
흔들림의 폭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비교는 항상 상대적이며 그 상대적 판단 속에는 사실보다 해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남이 가진 겉모습만 보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남의 행복은 늘 과장되어 보이고 나의 결핍은 과도하게 확대됩니다. 결국 사실이 아닌 환영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셈입니다. 이 환영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입니다. 비교의 마음은 늘 밖에 있고 평온의 마음은 늘 안에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기만 해도 괴로움의 무게는 절반 이상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 존재의 빛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덜 괴롭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비교를 멈추고 싶다고 해서 쉽게 멈춰지지 않는 이유에는 세 가지 마음의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을 비교로 채우려 하면 끝없이 더 큰 부족함만 생길 뿐입니다. 부족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비교와 만나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은 즉시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시선이 머물면서 부족함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이 과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그 흐름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가래, 즉 더 가지려는 끝없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가래는 채워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채울수록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순간의 만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갈증은 더 커지는 것이죠. 비교를 통해 부족함을 해결하려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타인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삼을수록 내 인생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결핍으로 가득 차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족함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결핍이 아닌데도 비교의 눈으로 보면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어제까지 충분했던 나의 삶도 누구의 성취 하나만 보아도 갑자기 모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외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시선이 변한 결과입니다. 즉, 부족함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 부족함의 그림자는 사람을 세 가지 방식으로 괴롭게 만듭니다. 첫째, 비교할수록 현실의 만족이 사라지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할수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가치는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성취조차도 타인의 성취와 맞대어 평가되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과 초조가 자리를 잡습니다. 비교는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강화합니다. 그 결과 감정은 안정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림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자체를 흔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의 분열이라 보셨으며 비교로 생긴 불만족은 마음을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타인이 가진 것에 마음이 뺏겨 자기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남의 성취, 재능, 재산,
인정의 시선이 머물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외부에 맞춰집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의 선택보다 타인의 기준과 속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본래 중요했던 나의 목표와 바람은 뒷전으로 밀리고 남의 평가와 비교가 내 마음을 좌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자기 중심성 상실이라 부르며 마음이 외부에 의존할 때 진정한 평화는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이 남의 것에 뺏길수록 나는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림자 속을 헤매게 됩니다. 비교가 만든 이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마음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자존감이 점점 약해집니다. 비교를 반복할수록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습니다. 남의 성취나 장점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능력과 가치가 작게 느껴지고 그 자금은 점점 자기 확신을 잠식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자기 인식의 왜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나의 가능성과 성취는 존재하지만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치가 흐려집니다. 자존감이 약해지면 작은 실패에도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비교가 만든 과소평가는 결국 마음의 힘을 빼앗아 행복과 평온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비교는 부족함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함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없애려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지금 이 순간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유를 늘려야 만족이 오고 비교에서 이겨야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부족함을 기준으로 삼는 마음이 잦아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의 굴레 밖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는 시선에서 이미 무엇이 충만한가를 보는 시선으로 옮겨갈 때 비교가 만들어내던 괴로움이 고리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뒤처져 보이지는 않을까? 나는 인정받고 있을까?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비교의 씨앗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마음보다 남의 눈을 우선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성과 하나까지 모두 남의 시선이라는 필터를 거쳐 판단되고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외부에 붙잡힌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밖으로 향하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타인의 평가가 좋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부정적이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신호가 오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마음은 편안함을 잃습니다. 이 시선 의식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력합니다. SNS와 비교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남이 보여주는 이미지와 성취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행동과 선택은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이 비교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타인과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매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즉,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질문이 멈추지 않으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남깁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남의 평가와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남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순간 비교의 힘은 크게 약화됩니다. 둘째,
우리는 내 존재 자체가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내 존재는 여전히 존귀하고 충분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위해 마음 챙김과 관찰의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하는지 차분히 관찰할 때 타인의 시선에 매달린 마음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비교의 씨앗은 남의 평가에 뿌리를 두고 자라지만 그 씨앗을 알아차리고 뽑아내는 순간 마음은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남의 평가를 통제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단단해질 때 우리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욕망을 자극하는 환경. 지금 우리는 비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켜는 순간 남의 성공, 남의 행복, 남의 여유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충분한가?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것, 더 멋진 것을 바라보도록 학습됩니다. 화려한 이미지, 성공의 순간, 즐거움의 기록은 우리 마음속 결핍을 자극하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사소한 만족조차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환경을 마음을 시험하는 외부 조건이라고 보셨습니다. 환경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정보가 들어오면 마음은 자동적으로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교까지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남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상을 통해 비교합니다. 그 상상은 실제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마음의 불만과 갈망을 자극합니다. SNS 속 완벽한 순간 하나가 우리 하루의 만족을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관찰과 통찰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어떤 비교와 판단이 일어나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망의 씨앗을 인식하는 순간 그 씨앗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마음이 욕망의 흐름을 이해하면 환경이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흔들림의 폭은 줄어듭니다. 또한 부처님은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지 말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마음의 긴장과 저항이 커지고 그 긴장은 다시 비교와 갈망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자기 안으로 돌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외부 환경의 자극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결국 욕망을 자극하는 환경 속에서도 평온을 얻는 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면서 흔들리기보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는 자각이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비교의 뿌리는 언제나 분리된 나에서 나옵니다. 남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우리는 서로 경쟁해야 하고 내가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잃어야 한다고 믿는 것. 부처님은 이 마음을 분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있는 곳에는 괴로움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은 자신을 잃게 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은 자신을 찾게 한다. 비교는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서 오고 자비는 남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자비는 나를 넓게 만듭니다. 비교의 마음은 항상 부족과 결핍을 자극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때로는 타인을 이기고 우월감을 느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일시적일 뿐, 곧 다른 기준과 대상이 나타나면 다시 불안과 초조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비교는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 자비의 마음은 중심을 분리된 나와 남이 아닌 함께 존재하는 삶으로 확장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은 타인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경쟁이 아닌 공감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는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찾게 하는 길입니다. 비교가 좁은 시선과 집착을 만든다면 자비는 마음을 넓히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비교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남을 이기고자 하고 있는가? 남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비교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르게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자비와 이해로 마음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좁게 만드는 비교 대신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지만 자비는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은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와 평화와 만족을 가져옵니다. 결국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히 남을 앞서거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함께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는 자비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지 않고 남을 이해하며 비교가 만들어내던 괴로움 대신 마음의 넓음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교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라.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비교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불안해서 남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알아차림의 핵심은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마음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교의 마음이 일어나도 그 마음이 곧 나 자신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순간 비교는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지혜로운 관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비교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도를 피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열등감이 올라오고 우월감이 일어나는 순간도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감정은 강제로 사라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 방법의 힘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이해하게 하고 비교의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끼는 이유, 내가 남보다 앞서야 안심하는 이유, 왜 남의 기준이 내 만족을 좌우하는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알아차림은 반복을 통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의식적인 관찰만 가능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비교가 일어나더라도 즉시 알아차리고 흐름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를 바라보는 듯 밀려오고 빠지는 감정을 그냥 관찰만 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올라왔을 때 저항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비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 힘은 약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비교와 불안이 만들어내는 무거움을 내려놓고 조금씩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며 평온과 자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기준을 바깥이 아닌 안으로 돌리기. 남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기준이 되는 삶.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평온했는가? 오늘 나는 조금 더 자비로웠는가? 오늘 나는 스스로를 더 이해했는가? 비교의 기준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면 비교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남의 성취나 외부 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결핍과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기준으로 삼으면 성취와 부족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전환을 자기 관찰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관찰은 남과 나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친절했고, 조금 더 참을 수 있었고, 조금 더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성취가 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비교를 피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마음은 외부 환경에 덜 휘둘리고 비교로 인한 불안과 초조가 줄어듭니다. 타인이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의 평온에는 영향이 적어집니다. 즉, 나의 기준이 바뀌면 비교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화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준에 마음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은 비교의 굴레를 벗어나는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남과 나를 계속 재는 삶에서는 만족이 순간적이지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만족과 평온이 점점 깊어집니다. 내 안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혹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숙했는가?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도 꾸준히 인식할수록 마음의 중심은 단단해지고 비교의 힘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의 기준을 안으로 돌린다는 것은 남의 속도, 남의 성취,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교가 만들어내던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성장과 평온을 스스로 인정하며 비교가 아닌 자기 이해와 자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비심 명상.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자비심 명상을 해보세요. 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너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반복할수록 남과 나를 나누는 벽이 낮아집니다. 벽이 낮아지면 비교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남을 이해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때 그 마음을 그냥 억누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자비심 명상을 통해 그 감정을 관찰하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타인을 적으로 보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비교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바라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비교가 만들어내던 불안과 초조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자비심 명상은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연결하는 수행입니다. 비교가 생길 때마다 그 비교가 나를 작게 만들고 타인을 경쟁 상대로 만드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대신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의 벽이 낮아질수록 우리는 경쟁과 질투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또한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나 자신에게도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비심 명상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힘이 길러집니다. 남과 나를 나누는 벽이 낮아지고 비교로 생기던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롭고 넓어집니다. 결국 자비심 명상은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자기와 타인의 행복을 동시에 바라보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 남과 나를 대립시킬 필요 없이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자비심 명상을 반복하는 습관이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교가 시작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남의 삶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바라보는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누구의 삶인가? 남의 삶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비교의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교하는 내가 아니라 비교를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비교의 파도에 휘둘리는 마음에서 그 파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비교의 마음은 본래 자주 무의식적으로 올라옵니다.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더 잘하고 있다거나 더 인정받는 순간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자동 반응을 끊고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비교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곧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파도를 관찰하는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관찰자의 자리를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내면의 성찰을 돕습니다. 남을 바라보며 불안하거나 초조한 순간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내 마음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게 합니다. 마음이 외부에 붙잡혀 있을 때 생기는 괴로움은 내 기준과 내 평온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외부의 자극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반복적인 질문은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잠시 알아차림이 일어나지만 계속 연습하면 비교가 올라오는 즉시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비교는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면 비교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찰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은 결국 비교가 아닌 자비와 평온의 길로 안내합니다. 남을 적으로 보거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교는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고 안정된 내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가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조건이고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에 끌려갈 것인지 그 비교를 바라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교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남보다 잘나지 않아도 괜찮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교를 바라보는 마음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무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가 일어나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를 관찰자의 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자유롭고 비교의 굴레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멈추려 하기보다는 비교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남을 보고 있구나. 지금 나는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처럼 알아차리는 순간 비교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한 비교를 바라보는 마음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과 연결됩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재는 대신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순간 비교로 인한 불안과 초조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통해 우리가 외부의 기준과 조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대조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비교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면 마음은 더 이상 경쟁과 질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행복을 축하할 수 있고 자신의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결국 비교를 바라보는 연습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이해하고 모든 존재가 함께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남보다 나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뒤처지지 않으려 발버둥치지 않아도 비교를 넘어 마음이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외부 조건이 바뀌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삶은 한층 더 평화롭고 비교가 만들어내던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비교를 이기려 하지 말고 비교에 끌려가는 나를 이기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남의 삶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눈길로 한 걸음만 옮겨보세요. 그 한 걸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교에 마음이 잡힐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 됩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 마음은 나를 지배하려 하지만 관찰하는 자리에서는 단순히 흘러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또한 내 기준을 안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평온했는가? 조금 더 자비로웠는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이해했는가? 이처럼 자기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때 비교가 만드는 불안과 초조는 점차 힘을 잃습니다. 자비심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너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반복하면 남과 나를 나누던 벽이 낮아지고 비교가 만들어내던 긴장과 경쟁심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내가 아니라 비교를 바라보는 자리로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며 마음을 돌볼 때 비교의 파도는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비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보다 잘나지 않아도 괜찮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의 마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한 걸음을 실천해 보세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비교에 끌려가는 나를 인식하고 자비와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 그 한 걸음이 쌓이면 비교가 만들어내던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스로를 이기는 한 걸음, 비교를 바라보는 한 걸음, 내 마음을 중심으로 사는 한 걸음, 이 작은 발걸음이 모여 우리는 더 이상 남과 자신을 재지 않고
진정한 내적 승리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